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무더움과 장마철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7월 둘째 주일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각 사람 모든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편안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랑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찬양하기보다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엎드려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교육부, 청년부 모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가나안 선도 등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용어로 회자하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의 주제로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선물까지 주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으며 나아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아울러 청년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과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는지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워진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졌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바른 믿음을 고백을 하는 나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지각하고 한 사람의 교회로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감명하며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사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코치의 눈길이 머무는 그것, 코치의 눈길이 머무는 그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늘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호로 볼 것입니다. 독실하신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는
저 그림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라고 해서 그리스도만 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드라큘라를 연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공장에 다니시는 인부들이나 공대생은 이 그림을 보면 나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장선익 집사님? 드라이버로 늘 돌려대는 그 나사 머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은 약봉투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생각나고 약국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주은 양? 이 밖에 또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도로공사에 다니시는 분은 교차로가, 세계 일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느 나라의 국기를 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모기 물린 자리를 연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지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말씀을 듣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말씀 따라 순종해야죠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 잘 따르라는 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참 좋은 것인데 나의 현실에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많습니다. 왜요? 인간이니까요. 등등 순종 하나를 이야기하는데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양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모습의 결국은 통일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만 주장하고 있지 그래서 각자의 소리만 내는 공동체는 불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을 토대로 통일성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본 성경학교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예요 입니다. 선수를 발탁하는 데 있어서 선수 저마다의 다양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자원과 인생의 힘을 맞추어 나갈 때 비로소 하나 되는 견고한 교회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 간의 첫 만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결국에는 믿음의 고백을 갖춘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본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코치해 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뜻도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주님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치의 눈에서부터 조화를 이루는 훈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에 위치한 카테우라라고 하는 한 빈민촌에 가보면 바이올린 소리와 첼로와 비올라의 협주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빈민촌에 무슨 오케스트라인가 싶은데 랜드필 하모닉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팀이 그 빈민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들이 들고 있는 악기들이 모두 다 고철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있다 보니까 비싼 악기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고철, 드럼통, 수도관 같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들을 주어서 만든 악기입니다. 이 악단과 악기를 만든 사람은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음악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철인데 버려진 쓰레기일 뿐인데 그는 그 쓰레기들로 고가의 악기, 부럽지 않은 특유의 하모니를 형성할 수 있는 악기를 제작해서 오케스트라를 열고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의 눈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우리의 삶은 조화를 이루어 가는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시선은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지 그분의 시선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나의 시선도 함께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못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사람을 그와 함께할 동역자로 또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들을 유심히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부들을 특별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지역에서 어부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출나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배가 요트인가? 그들의 배는 모터가 달렸나? 결코 아니었습니다. 특출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부를 보시는 데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닙니다. 잘 배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의 어조를 분석해보면 매우 거칠고 투박하다라고 평가 내립니다. 세련된 언어와 정교한 문체를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을 가진 인물도 아닙니다. 언제나 욱하면 칼을 뺄 수 있고 허세와 허풍이 센 거친 성품의 전형적인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중들의 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선동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와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도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실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어부입니다. 몸에서는 온통 비린내가 들끓고 손등에는 생선 비늘이 붙어있고 바다 한복판에서 태양에 그을리고 또 바닷물에 반사된 빛에 의해서 또 그을려서 짙은 구릿빛 피부에 털털해 보이기만 한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12자리의 한 제자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수제자라고까지 알려진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이력은 매우 초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러신 걸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말한 적은 있으시지만 선장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잘 보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는 현재 목자직을 감당하고 있는 양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초라한 이력의 사람들을 불러서 협력하고자 하신다면 목동들을 불러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 아마 제깍제깍 알아들어서 그 일들을 잘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부를 부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들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지성, 우리의 실력, 모든 조건들을 따지고 그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님께 발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의 신적 권세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저 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후부터는 베드로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 교회의 목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발탁하셨다면 주님 지금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발탁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바라보던 바다와 주님이 바라보던 바다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던 바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를 밤새도록 지치게 만든 곳입니다. 쉽게 결실을 얻지 못하는 투쟁의 장입니다. 잘 잡히는 날도 있고 안 잡히는 날은 정말 밤을 새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시장에 내다 팔 만한 적절한 것을 전혀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는다라고 합니다. 그 그릇에 담을 만한 고기를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그러한 곳입니다. 잘 되는 듯 잘 살게 되는 나를 보장해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안 되는 듯 싶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해서도 결코 그 어떤 해답도 돌파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어딘가에 있을 물고기가 오늘은 전혀 날 도와주지 않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 확신할 수 없는 변수가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의 삶의 무대에 늘 찾아오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불확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다를 보시면서 어찌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지친, 그래서 해봤자 되지 않을 것이 뻔해 보이는 그 지역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헛된 수고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 기쁨을 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늘 불확실한 영역으로 보았는데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며 그곳으로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의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대를 바라보면서 고통의 바다라고 여깁니다. 또다시 수고와 고군분투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주지 않는 너무나도 삭막한 영역이 바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은 우리의 밭이다라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무대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을 바라보면서 한편은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라고 했지만 믿음의 용장들은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교회는 세상에 몸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그저 구제불능의 영역이다 라고 여기십니까? 당장 불 심판이 떨어져서 멸망에 처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십니까? 떠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마냥 기분 좋다가 기분 나쁠 때는 획 토라져 버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영역으로 보십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게 되는 그 나의 처지가 다시금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처지는 아니십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시각입니다. 딱히 기대할 것도 없고 재미난 것도 없어서 그때그때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가 밟는 모든 영역에서 주의 다스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무대로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병원과 봉사의 영역, 학교, 군대, 그 모든 곳이 내가 교회로서 충분히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반석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든든히 받쳐주시는 그 영역 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모진 세상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바다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바라본 자신의 앞날과 예수님이 바라보신 베드로의 미래가 다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자기를 떠나달라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느닷없이 고기 한번 잡아놓고서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사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볼 때에는 와, 저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다도 순종하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두고서 놀라는 정도였지 자기의 처지를 두고서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평범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나신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원천적으로 죄인의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다음도 여전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만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물고기로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될 그 무엇인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신 이야기를 보면 늘 미래형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늘 과거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로 말미암아 자기 실체의 비겁함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전진해 나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고기를 낚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시 옛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일이 그 일이기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는 내 양떼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아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미래로 질주하는 언어를 그의 제자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주의 교회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과 함께 미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자리 잡음만 볼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이 지역의 등대가 되어지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로 꿈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과 같이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넘어서 예수님을 닮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서가는 일에 전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와 같은 교회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한편에도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일에 초지일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육부에서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작년부도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동일한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 7월달 말씀으로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을 코치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시선을 동일하게 갖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인도 위로하심이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거룩한 교회로 서가길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또한 주의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